변하셨습니까? 아멘. 다들 변하셨나요? 아멘. 우리 찬양하시는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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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 하시죠.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일, 그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킨 것이냐? 누가 시켜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냐? 답은 분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일은 부활의 주님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몰백산도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한마디로 말합니다. 배우가 누구냐? 누가 이 일을 시킨 것입니다.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바꿔서 문제화시키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었지만 그 실상과 형태와 모양새는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여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어요. 이러한 수법이 기독교의 핍박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며 물어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묻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의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킨 것이냐? 왜 그런다고 하였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신문을 하며 물었던 모든 자들은 다 로마의 정치와 권력에 타협하여 그들로부터 배를 불리고 그들로부터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38년대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던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모든 특권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정치적인 문제로 엮었어요. 저들이 로마를 소명합니다. 저들이 반사회적이고 반정치적인 일을 한다며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여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문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지금은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하려다가 믿음을 놓쳐버리고야 말이야. 이들은 그저 잘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신문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다른 그 무엇으로는 예수를 정죄화시켜서
걸려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예수를 걸려들게 하겠다라고 질문한 것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 당시의 왕은 로마의 황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며 그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를 정치적인 문제로 올가매어 신문하여 결국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신대원 동생 아버지가 공산국가에서 30년 이상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추방시킵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추방시킵니다. 왜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입니다. 절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어려운 국가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를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딸린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추방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선교사를 대표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였습니다.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타락을 해서 문제죠. 사실 이 전 세계에 선진국화 되어진 모든 나라의 시작은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과 기독교가 들어가서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회 모든 기반을 세운 것이 기독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기관이 점점 커지자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력과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제대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자들을 핍박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다. 자, 이러한 핍박과 타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핍박받는 그 시간,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뭐였다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라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무엇이에요?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세요. 두 번째, 믿어져서 살아갈 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일을 이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적인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하게 하신다. 거듭남과 성화와 특별한 일. 그 중에서도 마지막 특별한 일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 동생이 애가 다섯입니다. 애가 다섯이요. 그리고 막내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아프리카로 선교합니다. 애가 다쳤는데 이제 3개월 된 애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여러분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3일 후에 연락이 와서 영상통화로 형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통화로 보여요. 형님 여기 지금 하이에나가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사자도 뛰어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여기는 저녁이 되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치안과 특별히 여자아이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데 형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가면 납득이 되겠어요? 애 5 데리고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나는 이해 못한다. 나는 납득되지 않는, 절대로 그 일은 납득하지 않는다. 이해를 시켜야 이해를 하고 납득을 시켜야 나는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을 아직 모르는 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납득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충만이 뭐예요? 회사야. 충만이 뭐냐? 충만은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이단과 사이비와 그리고 신학이 제가 10년 공부해서 목사는 기본이 10년 목사 공부해야 목사 한 수 받아요. 근데 1년 공부하고 목사 한 수 받고 신학이 이상한 데서 신학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성령 충만은 저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정말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오 해가지고 뭘 하나 하나 그냥 정신이 홈에서 떨어지고 그냥 뭔 일이 일어나야 헛소리를 해야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에는 분명 명확한 것이 확실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고 방언할 때 라라라라 그것까지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주 내오듯이 가르쳐서 받아라. 내가 준다고 받는 게 아니니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영적인 용기가 가져지는 것이다. 다시 영적인 용기가 가져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용기가 가져집니다. 이제는 고난받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구육받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굴욕과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뱀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담에서 채찍질하니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 믿으며 복음으로 살다 보면 끌려갈 일이 생길 것이다. 잡혀갈 일도 생길 것이다. 채찍질에 맞을 일도 생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끌려가 보신 적 있어요? 공회 앞에서 신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복음으로 산다면 그 일을 당할 것인데 그럴 때에 너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 그때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 이는 너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지금 베드로가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신문을 받고 끌려와서 채찍질을 받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문 받는 그 시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이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시간을 오늘 이 신문 받는 시간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문 받는 일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왜 어렵냐?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축복만 받아야 이렇게 천만의 말씀. 반드시 신문 받고 책지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는 일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내 안에서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니 그 말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보면 보통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째, 말이 적어요. 그리고 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그 핍박 앞에서는 말을 잘해요. 분명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핍박하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쟁이들 못 말린다. 못 말린다고 해요. 자,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뭐가 적다고요? 말이 적다. 말이 적다. 제가 우리 교회는 보니까 말이 적어요. 말을 못하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 적어요. 말이 적다는 건 뭐예요? 말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행동을 한번 보여주는 게 못맞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사해봤어요.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첫째, 사기꾼. 말 많이 하면 반드시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정적인 말 잘하는, 인문학적인 말 잘하는 아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봤더니 말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목사예요.
어디 가면 여러분 제일 말 많은, 저도 목사지만 제일 말 많은 인간이 목사님. 그 말로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말이 좋고 그 다음 뭐예요? 순해요. 순한 거의 반대는 뭐예요? 독한 거예요. 독해.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매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아멘. 뭐하고 뭐하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에게서 배우는 건 뭐예요? 지혜로움을 배우고, 비둘기에서는 뭘 배우래요? 순결함을 배우고. 그러니까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같이 배워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뱀으로만 살아요. 뱀. 비둘기의 순결함을 얻고 뱀으로만 살아요.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물어요. 자꾸 사람을 물어. 물어가지고 그냥 독을 그냥 팍팍 쏩니다.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다 물어 제껴가지고 그냥 다 불려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해서 네.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맹해요. 맹해가지고 띵해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 중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 지혜를 제가 시험 볼 때 좀 주셔서 시험 볼 때 정답만을 좀 맞힐 수 있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의 지혜는 고난과 굴욕과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지혜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충만한 지혜로 베드로가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까?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신문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 앉아있어요. 그 장본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는 죽여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고 너희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소란입니까? 그 대제사장과 사기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면에 두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여기에 복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복음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사용한 그 예수의 이름이 38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심판적 선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저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신법중이의 버린 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정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줄 알았지만 이 예수는 진목 중에 무슨 돌이었대요? 버린 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죽여진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다시 오실 제2의 주님이셨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만왕의 왕으로는 예수를 죽였고 메시아신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다시 제2의 주로 오실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에 대한 복음의 절대성을 오늘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에 대한 예수 이름에 대한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으로 산다. 어떤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오셨어요. 북한에서 평양을 가셨는데 평양에 가보니까 여러분 온 사방이 구호하러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눈만 뜨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반짝반짝 네온사인으로 밝혀놓은 구호가 뭡니까? 한번 들었어요. 절대와 절대와 신조와 신조와 무조건. 무조건 앞에 절대와 절대 신조와 신조와 무조건. 무조건 절대적이고 신조화되고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 힘, 이 힘은요 절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에는 힘이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요? 그런 것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 절대적이 아니다. 예수도 좋고 성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다고요? 다원적 종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선적이에요. 왜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정말 고집이 세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진리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양보해 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서로 사랑해야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품어야죠. 끼고 있네요.
진리는 품을 수 없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며 어려움은 품을 수 있지만 진리를 타협해놓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들도 사랑해야죠. 동성애자도 뭐 저거 다 뭐 해야죠. 그들도 예수는 믿게 품어야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앞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해놓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하세요? 이제는 타협하고 나니까 세게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분명한 게 듣기 싫은 것입니다.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순교가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핍박받으니까 아멘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것 때문에 채찍질도 맞으십시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회에도 붙잡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하지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시오. 이 일을 하신 분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절대적인 신앙과 복음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여행 가운데 오늘 아버지 부르셔